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국 사람뿐이겠습니까?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음식을 잘 먹어야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놓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도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음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음식인 말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육체가 밥심으로 살아가듯이 영혼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놓치니까 인생이 늘 고달픈 거지요. 그리고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가 중요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 관계를 뭐라고 설명할까?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영혼은 육체의 컨트롤 타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영적인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못하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육체를 컨트롤할 수 없고 결국 영도 육도 시들어가고 또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섭취하나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또 중요한 것은 메모하고 암송하고 또 깨달은 대로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섭취하는 방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섭취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식욕입니다. 영적인 식욕. 육체가 음식을 잘 섭취하면 어때요? 식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식욕이 없다? 먹을 수가 없죠. 그림의 떡에 불과하지요. 음식이 차라리 좀 부실하다고 할지라도 식욕이 왕성한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밥에 김치 한 가지. 너무 부실한 음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식욕이 있으면 얼마든지 꿀맛을 느끼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식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도 없고 그 영혼은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적인 식욕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 각자 내 영적 상태는 어떨까? 영적인 식욕이 어떤가? 왕성한가? 혹시 식욕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식욕을 회복하고 왕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혼의 새 힘을 얻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식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해 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건강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얼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식욕부진.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병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신방을 하기도 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문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도 해드리지만 꼭 제가 여쭤보는 게 있어요. 식사는 잘하세요? 그러면 병환이 깊을수록 무슨 대답이 나오는가 하면 입맛이 없어요. 모래 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먹겠어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꼭 이렇게 당부를 드리죠. 식사를 잘 하셔야 병을 이기고 속히 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드세요. 약이 쓰지만
나으려면 억지로 드시잖아요. 그것처럼 음식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꼭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예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상태인가 보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좋은 상태라면 어때요? 말씀이 맛있어요. 물론 우리 영혼에 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비유적인 뜻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좋고 기쁘고 시원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취지로 여러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특별히 본문 시편 119편 주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119편은 성경의 정가운데 있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반으로 대충 딱 펴면 거의 19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편은 얼마나 긴지 한 장 안에 무려 176절이 들어있어요. 와, 길죠? 한 장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용어를 보면 다양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인데 표현은 다양해요. 뭐 율법, 율례, 교훈, 법도, 주의 법, 계명 뭐 등등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여러 산 가운데 에베레스트 산처럼 우뚝 솟은 최고봉 같은 장, 그게 바로 시편 119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말씀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3절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고대에는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꿀이죠. 꿀. 사실은 지금도 뭐 이런저런 좋은 음식들이 나오지만 꿀 여전히 맛있죠. 그래서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다. 꿀맛보다 더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성도들의 공통점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중에 꼭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영적인 식욕이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맞죠? 또 우리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을 보세요. 맞습니다. 영적인 식욕이 이처럼 왕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습니다. 앞에서 육체적인 차원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식욕이 왕성하면 찬밥에 김치 한 가지만 있어도 맛있게 잘 먹는다. 그러니까 식욕이 왕성한 게 너무 중요해요. 게다가 음식이 진수성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영적인 음식인 말씀은 어때요? 항상 진수성찬이죠. 그렇지 않아요? 뭐 성경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 맛이 없거나 뭐 부실하거나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수성찬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영적인 식욕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영혼을 망치고 또 추하게 만들고 시들게 만드는 세상의 악한 것들, 죄악들, 그거는 다 버리고 오직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령한 젖이 뭐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말씀을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자랍니다. 점점점 자라고 성숙하고 또 성화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에피포세오라는 단어인데 뉘앙스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rave,
또 desire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갈망하다, 열망하다, 애모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 좋아하면서 갈망하는 거. 그게 바로 에피포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뜻으로 사모하다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유적으로 또 뭐라 그랬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 같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기에게 젖을 줄 때 잘 보면 어떻죠?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힘도 들 텐데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몰라요. 이마와 인중에 땀이 송골송골 하잖아요. 그래서 젖 먹던 힘,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피식 웃음이 나오죠. 아이고, 이 꼬마가, 이 어린 것이 먹고 살겠다고. 그죠?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게 쭉쭉 빨아 먹으면 어느새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잘 자라는 모습 보면 신기하죠. 바로 그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어린 아기처럼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갈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곳곳에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자 미상입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사람에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보죠. 72절. 주의 법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물질. 그죠? 그 중에서도 모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수단, 금은 다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있어야 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죠, 돈. 그런데 말씀은 천천금은보다 돈보다 더 좋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돈보다 말씀이 더 좋아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왕성한 영적 식욕을 갖고 계신 겁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읊조리다라는 말은 묵상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나와 관련성 있는가 골똘히 생각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세요. 그것을 묵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때요? 입안에서 웅얼웅얼하지. 그게 읊조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린다, 묵상한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소의 되새김질. 소는 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4개의 방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이를 먹으면 첫 번째 방에 집어넣어서 소화액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꺼내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씹어. 그리고 두 번째 방. 또 나중에 꺼내서 씹고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말씀 묵상이라는 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외우고 또 쓰고 그러면서 골똘히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우르면서 내 입안에서 웅얼웅얼 읊조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겁니다. 종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겠죠. 또 131절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래서 헐떡이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팬트, 헐떡헐떡대는 거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가 엄청 고플 때, 또 목이 엄청 마를 때 어때요? 막 허겁지겁하잖아요. 막 빨리 막 달려가서 막 숟가락 들고 막 퍼먹듯이 헐레벌떡 밥을 먹잖아요. 물을 마시잖아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만큼 헐떡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시나요?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어떨까요? 영혼이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당연히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부디 영적인 식욕을 항상 왕성하게 유지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가운데 말씀을 잘 섭취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무수히 많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를 간추려서 소개해드리죠. 말씀을 섭취하면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록될 때 성령의 영감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동일한 원저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세요. 내 생각 속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세요. 그런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를 꼽아보라 그러면 지혜의 축복, 위로의 축복, 성결의 축복, 그리고 형통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잘 섭취하면 지혜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뭐예요?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 분별력이죠. 그리고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판단력, 분별력, 판단력입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무엇보다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정보를 취하고 지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식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사실 지식, 정보보다 더 필요한 게 지혜예요. 갈림길을 만나면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헷갈리죠. 또 어려운 문제를만 이거 어떻게 풀지 복잡해서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험한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98절부터 100절까지 주의 계명들이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 나랑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리키지만 범위를 좀 넓혀보면 뭐예요? 경쟁자. 여러분 인생살이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다 경쟁이에요. 우리가 막 싸우려고 경쟁하지 않아도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구조, 세상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자들 앞에서 너무 잘난 걸 보면 주눅이 들잖아요. 아유, 우리는 뒤처지겠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근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섭취하면 원수보다 경쟁자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 나의 지혜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스승 선생은 뭐예요? 지혜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계속 잘 섭취하면 지혜를 얻어서 오히려 스승 선생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또 주의 법도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지혜가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해서 사실 세상의 지식도 그런 면이 있어요. 지킬 때 더 지혜로워져요. 지킬 때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때보다 그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지키면 진짜 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인생 경험이 있잖아요. 세상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을 넘어선 인생의 지혜가 풍부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풍성하게 섭취하는 사람은 그보다도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또 10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살이가 마치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깜깜해, 답답해, 앞이 안 보여.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 막막해. 그때 말씀을 섭취하면 마치
등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가 갈 길을 쫙 알게 해주신다. 지혜죠, 지혜.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회사 가운데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가 있죠. 존 록펠러가 설립한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유전을 발견하게 된 건데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그 회사의 중역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머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역청이었어요. 역청. 영어로 피치. 역청. 역청? 피치? 그러고 머리가 번득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세 출생 이야기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살이를 했죠. 요셉 때는 괜찮은데 시대가 바뀌어서 억압받고 강제노동에 끌려가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경계하는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식을 빨리 하네. 그러다가 숫자 많아지면 우리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면은 슬쩍 모르게 죽여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걸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서우니까. 바로 왕의 명령보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히브리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은 몸이 튼튼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쑥 나버려요. 그래서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태어난 후에라도 죽여. 세상에 남아 학살법을 공포하게 된 겁니다. 무지막지한 악법이었죠.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 부모들이 어땠을까요? 예전 같으면 반갑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죽여?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니까 이 남자 아이니까 어때요? 갈수록 소리가 크잖아요. 이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쪽 지역 나일 강변에 공주님이 오신다 그러더라. 바로왕의 공주는 초법적인 존재니까 우리 아기 보고 불쌍히 여겨서 혹시 살려주면 살 수 있으려나?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눕혀요. 그리고 갈대 숲 사이에 딱 얹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근데 문제는 강물이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며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피취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바로왕 공주가 발견했고 초법적이니까 살리지 양자 삼지. 그래서 모세가 살아남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 역청 나오지요. 근데 이 회사 중역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모세 어머니가 가난했잖아. 맞아. 근데 역청을 쉽게 구했잖아. 맞아. 그러면 틀림없이 그 부근에 역청을 나오게 하는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죠. 즉시 회사에 보고했고 회사는 즉시 지질학자를 현장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탐사한 결과 대규모의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번에는 이리 가면 되겠구나. 이번에는 저리 가면 되겠구나.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길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잘 섭취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를 얻어 꼭 승리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말씀을 잘 섭취하면 위로의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험한 세상 살다 보면 가지각색 고난과 환난이 닥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위로가 필요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지치고 힘들면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위로.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노래합니다. 50절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너무 큰 고난 가운데 진리를 쓰는데 말씀을 섭취하니까 위로를 받아서 용기가 생겨서 너끈하게 고난이 이겼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이제. 그 소리예요. 92절 주의 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라. 여기서 즐거움, 위로지요. 기쁨이지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위로를 받았어. 내 영혼이 즐거워 기뻐. 그 힘으로 내가 고난을 이겼어. 그래서 망하지 않았어 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합 왕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지몽매함을 깨우는 선지자였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우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온 천지를 다 우상신으로 가득하게 하니까 이 우상신 따르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척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투를 신청하잖아요. 영적인 결투. 갈멜산 꼭대기에서 만나자. 다 나와. 450명이 올라왔어요. 450대 1. 엘리야는 단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먼저 해. 나도 할게.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그 신이 반응하나 보자. 어느 쪽이 진짜인가 보자. 바알 선지자들은 뭐 하루 종일 주문을 외우고 길길이 뛰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잠잠해, 감감무소식이에요. 바알 신은 가짜, 죽은 신, 우상신에 불과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순서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제단 위에 물을 막 들러붙지요. 그래서 흥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딴소리 못하게.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강렬한 불이었는지 순식간에 물을 증발시키고 재물을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뭐 끝난 거죠. 벌벌 떠는 바알 선지자들을 여세를 모아서 다 처단해 버립니다.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죠. 근데 바로 다음 장 19장에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엘리야야? 왜 이렇게 달라? 너무너무 어이없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엄포를 낳지요. 이방 공주 출신이 아니라 시집 올 때 우상 딴지들을 다 갖고 왔어요. 왕궁에다가 우상 선지자 신학교까지 차렸어요. 온 전국에 신당을 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을 망쳐먹은 요괴 같은 인간이지요. 근데 엄포를 넣는 거예요. 이 녀석 엘리야,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간다. 뭐 이런 식이지요. 그 엄포가 전해졌어요.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엘리야가 어떻게 하면 벌벌 떨더니요. 막 혼백산 막 도망쳐요. 야, 이게 엘리야야?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순간, 아무리 용맹스럽다도 순간 영혼의 힘이 빠지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모래 하나님 앞에 탄식해.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 더 이상 못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행히 그를 위로하면서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잠을 깊이 새우고 또 깨워서 천사를 보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래서 기력을 회복해 하지요. 그 후에 야, 저 호렙산까지 달려가라.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기력을 회복한 그가 호렙산까지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아주 회복되잖아요. 의기소침한 가운데 나만 남았어요.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너만 남기는 뭘 더 남은 자 7천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위로를 받아요.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미국의 한 실업인이 호텔에 투숙했으면 사업 문제로 고민하다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리도 척 저리도 척.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두고 갔는지 호텔방에 저 구석에 성경책 한 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성경책이잖아. 잠도 안 오는데 한번 볼까?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있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의 이름은 존 니콜슨. 그는 친구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의기투합하면서 1899년 위스콘신에서 기도연합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 후에 호텔방, 학교, 교도소, 병원, 군부대 등등 성경책을 배포하게 됩니다. 문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학창시절 학교를 통해서 기도원 성경책을 받으신 분 많죠. 거의 대부분이실 줄 압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200여 국가에 무려 20억 권 이상의 성경책이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인생을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처럼 위로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험한 세상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말씀을 잘 섭취하면 성결의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성결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미 성공을 거뒀다고 할지라도 성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결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 지식으로 가능할까? 아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공부 많이 해서 가능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학박사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을 둘러보세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도둑이 돼도 좀 도둑밖에 안 돼.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은요, 큰 도둑 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장사는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 모 방송국 앵커 출신 방송인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저 사람이? 어이가 없었어요. 명성을 떨쳤습니다.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외모도요, 잘생겼어요. 그 정도면. 저도 긍정적으로 야, 저 사람 잘하네. 근데 그 사람이 그랬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정신이 나가지 않고 미치지 않고 저럴 수 있어?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즉시 사표를 냈고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성공, 명성을 다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인생이지만 너무너무 딱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됐나?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씻는 것은 오직 십자가 대속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조금 낫지만 자칫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성결을 유지하고 또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로 성화되는 것.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킴으로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말씀을 통해서만 성결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직 말씀으로 성결을 얻을 수 있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부터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죄의 세력을 이기고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라 그랬지만 청년만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이 성경 구절을 쉽게 외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긴급 구조 몇 번? 119죠. 또 미국의 긴급 구조 몇 번이에요? 911, 119, 911. 딱이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다 외우셨죠? 그렇습니다. 말씀 충만해야 성결을 지킬 수 있어요. 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반짝 성공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해야 끝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잘 섭취하면 형통의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은 인생의 매뉴얼과 같아요. 혹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누누이 증거합니다. 119편 1절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거든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형통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유사하죠.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가뭄이 들어도 물을 계속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게 바로 형통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통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6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법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내적 평안과 외적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 없다 그거 아니에요. 장애 없다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평안하고 외적으로는 장애물이 나타나 고난이 괜찮아 쑥 넘어가면 돼. 이게 형통인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항상 승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그의 별명이 뭐죠? 무적장군 혹은 상승장군. 늘 이긴다 그래서 상승장군.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 그가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까? 근데 전승. 그래서 무적장군이요 상승장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잖아요.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떠났네? 자기가 제일 맨 앞에 서게 됐네? 어떻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 비결 가르쳐 주지. 여호수아 1장 5절 8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적 없으니 무적장군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야, 모세가 잘나서 승리했냐? 아니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줄 알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형통하게 돼.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했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잘 아시죠?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도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배경을 따지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시골 출신, 너무 가난했어. 초등학교 중퇴. 야, 진짜 별 볼 일 없었네. 그런데 그에게 비결이 있었습니다. 성경, 그거였거든요. 아주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쥐어주면서 유언을 합니다. 얘야,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다만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거라. 링컨은 평생 그 유언을 지켰습니다. 배경도 조건도 별 볼 일이 없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숱한 고난도 넘어가고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식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와 성결과 형통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조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거북이 교회, 터틀 크리스천. 무슨 얘기인가요? 새는 9일간 안 먹어도 버틴대요. 겨우겨우 생존하는 거지만 사람은 10일, 개는 20일, 근데 거북이는 무려 500일. 야, 그 가능한가 싶은데 그렇다 그러네요. 근데 뭐예요?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여러분, 거북이처럼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오랜 시간, 오랜 세월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풍성하고 아름답고 형통하는 삶이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틸라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 식욕이 떨어진 분이 있으신가요? 빨리 체크하고 빨리 식욕을 돋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왕성한 식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아무쪼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내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니 정신 팔려 엉뚱한 데 다 내 관심과 시간을 뺏기고 영적인 식욕이 떨어졌네요. 말씀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시들해졌네요. 내 영혼이 시들어짐을 깨우쳐 주시고 영적인 식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왕성한 식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휩쓸려 살다가 이것저것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우리들과 나도 모르게 영적인 식욕이 뚝 떨어져 있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식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왕성한 식욕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위로도 얻고 성결도 얻고 형통하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